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라는 어떤 체험을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마음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성전 되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전인격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2의 교회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당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지식으로 성령을 많이 한다고 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장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들이 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을 41절에는 초대교회 생명이 넘치는 신앙 모습이 어땠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46절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전에 모이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우리들은 세례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물세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성도라면 세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만 받으면 온전한 성도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병들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물세례와 성령세례, 성경의 불세례 모두 다 체험해야 됩니다. 물세례만 받으면 신앙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물세례만 받은 성도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향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며 신앙이 뜨거워지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분명한 확신이 생겨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찬송이 저절로 솟구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돈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고 비밀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식구들이 그처럼 뜨겁게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가 계속해서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동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교단마다 다릅니다. 신학자마다 서로 주장하는 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저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영원토록 내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성립됩니까? 말꼬리를 잡고 굳이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성립됩니까? 말꼬리를 잡고 굳이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믿음과 동시에 이미 영접한 성령이 계신데 서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중복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는 말 대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을 보면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 같이 취급되지 않고 구분되어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참여한 논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웨슬리안 알미주의자 교회들,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그중에서 특히 오순절 순복음교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 혹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교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필수적으로 방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성령 세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 있으면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자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로교단도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승복께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의미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의 순간을 성도가 믿을 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순복음께서는 성령 세례의 순간을 방언을 할 대로 규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가 성도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순복음께서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도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주하는 성령 활동에 대한 성령 충만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순복음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도 성령세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세례가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참으로 어느 개인이 옳은지 발칙이 난감합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내주에 관한 원리적 말씀을 토대로 하면 장로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도 일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에 관한 현상적 말씀을 토대로 하면 또 순복음교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명쾌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혼합된 사상을 수용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필수적인 증거하고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1900년대 초대 미국 성결교단에서 오순절교단에 관련돼 나올 때 성령세례 증거로 방언을 내세우고 그것이 오순절교단의 기본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성령세례를 인정한다면 그 외적 증거하고 방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의견은 최근에 오순절교단 내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의견입니다. 오순절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적 신오순절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국의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제는 성령 세례 및 방언을 인정하는 분이 많이 있음을 볼 때 겸손하게 서로 의견과 신앙을 존중해주는 자세로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중생과 성령세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오순절교였습니다. 중생한 자가 그 다음 단계로 성령세를 받는 것이 권능이다. 중생한 자가 그 다음 단계로 성령세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는 방언이다. 중생한 자가 다음 단계로 성령세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는 죄와 심판이지 않은 것이다. 중생 예수를 믿는 것을 성령세를 보는 견해, 개혁주의 장로교입니다. 성령세는 기독교의 기초 경험이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세례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성령세례다. 그리스도로 계속으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세를 받은 것이다. 신자는 중생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곧 성령세례다. 그런데 또 중생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견해입니다. 독일의 오순절 지도자인 파울 레더는 1950 오순절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을 받는 것이며 거듭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노이저 존슨은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받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선이 있다고 말하며 믿는 일이 먼저이고 믿은 즉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마음이 열리고 영이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령사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처음 하고 얻은 개인적인 결론은 파울 레더와 노이즈 존스의 견해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성령 세례 받으시고 충만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생활하시려고 그러면 충만한 게 02-347대 영역치료로 전화하시고 집중 치유 기도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생활로 강건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